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 말씀을 듣고 계신 모든 분들께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혹시 지금 삶의 무게에 지쳐 잠시 멈추고 싶다는 생각을 하고 계시진 않으신가요? 매일 쉴 틈 없이 달려왔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피어오르는 피로감에 힘겨워하고 계시지는 않으신지요? 괜찮습니다. 잠시 숨을 고르셔도 괜찮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는 바로 그렇게 지쳐있는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따뜻한 위로와 약속에 관한 것입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잠시 시간을 내어 좋아요를 누르고 이 채널을 구독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행동 하나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더 많은 영혼에게 이 메시지를 전하는 귀한 통로가 됩니다. 여러분의 그 손길 위에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성경 이사야서 55장 8절에서 9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이 말씀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바로 우리가 모든 것을 이해할 수 없을 때, 상황이 어떻게 풀려나갈지 도무지 보이지 않을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알고 계시며 가장 완벽한 계획을 가지고 계심을 신뢰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해결하려 애쓸 필요가 없습니다. 모든 답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저 하나님의 계획이 그분의 시간에 가장 완벽한 방식으로 펼쳐지고 있음을 믿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다윗 왕의 삶을 떠올려 보십시오. 그는 어린 목동 시절에 이미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가 즉시 왕좌에 올랐던가요? 아닙니다. 그는 오히려 그 후로 수년 동안 사울 왕에게 쫓겨다니며 동굴에 숨고 수많은 전투를 치러야 했습니다. 그 긴 시간 동안 다윗이 하나님의 계획을 의심하고 그 약속이 과연 이루어질지 불안해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이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는 그 모든 과정을 통해 하나님의 때를 신뢰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는 시편 27편 14절에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며 보내는 기다림의 시간은 결코 낭비되는 시간이 아닙니다. 사탄은 바로 그 기다림의 시간을 이용해 우리를 낙심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잊으셨다고, 당신의 기도를 듣고 계시지 않는다고, 아무것도 변하지 않을 것이라고 속삭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기다림의 시간을 통해 우리를 더욱 강하게 만드십니다. 우리의 믿음을 세우고 인내를 가르치며 당신께로 더 가까이 이끌기 원하십니다. 영적인 성숙은 즉각적인 응답의 순간이 아니라 보이지 않아도 신뢰하는 그 시간 속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땅에 심겨진 씨앗을 생각해 보십시오. 겉으로 보기에는 흙 속에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표면 아래에서는 뿌리가 자라나고 기초가 단단해지며 생명의 과정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만약 너무 일찍 씨앗을 파내버린다면 우리는 그 씨앗이 꽃을 피울 기회 자체를 앗아가 버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볼 수 없는 방식으로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믿음의 뿌리를 강하게 하고 더 깊게 내리게 하며 앞으로 다가올 일들을 위해 우리를 준비시키고 계십니다. 그리고 마침내 가장 적절한 계절, 가장 완벽한 때에 그분의 계획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러니 당신이 얼마나 오래 기다려왔든, 지금 얼마나 지쳐있든 이 진리를 굳게 붙드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타이밍은 완벽합니다. 그분께서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성취하실 것이며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실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때가 왔을 때 당신은 기다림의 모든 순간이 그만한 가치가 있었음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사실을 그 누구보다 잘 알고 실천하셨습니다. 공생의 기간 동안 그분은 수많은 기적을 행하시고 무리를 가르치시며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셨습니다. 매일같이 사람들을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쏟아부으셨습니다. 하지만 그런 예수님조차도 잠시 모든 것을 멈추고 아버지의 임재 안에서 쉬는 것의 중요성을 아셨습니다. 누가복음 5장 16절은 예수는 물러가사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고 증언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완전히 소진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쉼을 찾으신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을 삶의 최우선 순위로 삼으셨습니다. 주변의 필요를 외면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와 단둘이 보내는 시간 없이는 자신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없음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얼마나 자주 멈추지 않고 계속 달릴 수 있다는 착각에 빠지곤 합니까? 할 일이 너무 많아서 쉴 시간이 없어서 만약 잠시라도 속도를 늦추면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릴 것이라고 스스로를 설득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짐을 지고 가도록 의도하신 적이 결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안식일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우리 자신의 힘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의존하는 존재임을 기억하게 하는 쉼을 위해 구별된 시간 말입니다. 우리가 쉬기를 거부할 때 우리는 단순히 육체적, 감정적으로 자신을 해치는 것만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의 믿음에 대한 선언이기도 합니다. 하나님, 저는 멈출 만큼 당신을 신뢰하지 못합니다. 모든 것이 제 손에 달려있다고 믿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쉼을 선택할 때, 시간을 내어 그분의 임재 안에 잠잠히 머무를 때, 우리는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께서 처리하실 것을 믿는다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이, 우리의 공급이, 우리의 성공이 오직 그분으로부터 말미암는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시편 23편에서 이 진리를 노래했습니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하나님께서는 단지 쉼을 제한하시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우리를 눕게 만드십니다. 우리가 스스로 멈추지 않으려 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삶에 멈출 수밖에 없는 상황을 허락하시기도 합니다. 우리는 번아웃을 경험하고 한계에 부딪히며 감당할 수 없는 무력감 속에서 더 이상 예전처럼 나아갈 수 없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런 순간들을 허락하시는 것은 우리를 해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우리를 다시 당신께로 이끌기 위함입니다. 선지자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위대한 승리를 거둔 직후를 기억해 보십시오. 그는 하늘에서 불을 내려 하나님의 능력을 증명했습니다. 그러나 그 직후 그는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 도망치는 신세가 되었고 지치고 낙심하여 모든 것을 포기할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열왕기상 19장에서 그는 로뎀 나무 아래에 앉아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의 연약함을 꾸짖지 않으셨습니다. 억지로 더 힘을 내라고 다그치지도 않으셨습니다. 대신 천사를 보내 음식을 주고 잠들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엘리야가 충분히 쉰 후에야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분의 음성은 것엔 바람이나 지진, 불 가운데 있지 않았습니다. 세미한 음성 가운데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당신에게도 속삭이고 계십니다. 쉬라고 부르고 계십니다. 당신을 향한 그분의 계획에는 고요함의 순간, 회복의 시간, 당신의 걱정을 내려놓고
그저 그분을 신뢰하는 시간이 포함되어 있음을 상기시켜주고 계십니다. 세상은 계속 노력하고 밀어붙이고 절대 멈추지 말라고 말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방식은 다릅니다. 그분의 길은 평안으로, 회복으로, 그리고 당신의 노력이 아닌 당신 안에서 역사하시는 그분의 능력에 의존하는 새로운 힘으로 이어집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지고 있는 무게를 아십니다. 당신의 마음을 짓누르는 짐들,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하는 조용한 싸움들, 아무리 떨쳐내려 해도 사라지지 않는 그 깊은 피로감을 다 알고 계십니다. 더 이상 줄 것이 없다고 느껴지는 순간, 삶의 압박이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무겁게 느껴지는 순간, 과연 누가 내 마음을 알아줄까 외로워지는 그 순간을 하나님은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의 한가운데서 하나님은 당신을 부르고 계십니다. 혼자 짊어지지 말고 당신의 힘으로 버티려 하지 말고 그 모든 것을 당신의 발 앞에 내려놓으라고 말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은 예수님의 따뜻한 초대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이것은 단순한 위로의 구절이 아닙니다. 이것은 약속입니다. 우리가 인생의 무게를 혼자 감당할 필요가 없다는 약속, 우리가 그분께 나아갈 때 육체적인 쉼을 넘어 우리 존재의 가장 깊은 곳까지 이르는 참된 안식을 찾을 것이라는 약속입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멍에를 메라고 하셨을 때 그것은 당신의 삶에 더 많은 짐을 더하시려는 것이 아닙니다. 과거의 멍에는 2마리의 소를 함께 묶어짐의 무게를 나누게 하는 나무 틀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당신의 멍에를 메라고 초대하시는 것은 바로 당신과 함께 걷고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짐을 당신이 대신 지시며 우리 자신의 힘이 아닌 당신의 힘에 의지하도록 우리를 초대하시는 것입니다. 그분의 멍에가 쉽고 짐이 가벼운 이유는 우리가 그분과 함께할 때 더 이상 혼자서 그 짐을 지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폭풍우 치는 바다 위배 안에 있던 제자들을 보십시오. 그들은 두려움에 떨며 죽게 되었다고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어디에 계셨습니까? 폭풍의 한가운데서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제자들이 당신을 깨웠을 때 예수님은 두려움으로 반응하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잠잠하라, 고요하라고 말씀하셨고 바람과 파도가 그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그날 폭풍을 잠잠케 하셨던 바로 그 예수님께서 지금 당신과 함께 계십니다. 그분은 당신이 마주한 문제들을 두려워하지 않으십니다. 당신의 마음을 짓누르는 짐에 압도당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여전히 당신 삶의 폭풍 속에서 평안을 말씀하고 계시며 혼돈 속에서 쉼을 주시고 모든 것을 다스리고 계심을 상기시켜주고 계십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서 이 진리를 깨달았습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하나님의 은혜는 당신의 좋은 날에만 충분한 것이 아닙니다. 당신이 지친 날, 압도당한 날, 더 이상 나아갈 수 없다고 느끼는 바로 그날에 더욱 충만하게 임합니다. 그분의 능력은 당신의 강함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연약함 속에서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물 위를 걸었던 베드로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의 시선이 예수님께 고정되어 있는 동안 그는 파도 위에 서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시선이 바람과 폭풍, 즉 그를 두렵게 하는 것들로 향하는 순간 그는 가라앉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 두려움의 순간에도 예수님께서는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아 주셨습니다. 이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당신이 가라앉고 있다고 느낄 때 당신을 붙잡아 주시는 분, 설 힘조차 없을 때 당신을 일으켜 세우시는 분,
당신이 결코 혼자 짊어지도록 만들어지지 않은 그 무거운 짐들을 대신 져주시는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힘이 되십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진리이지만 가장 연약한 순간에 우리는 종종 이 사실을 잊어버립니다. 스스로의 힘으로 버텨내려고 했으며 조금만 더 열심히 하면, 조금만 더 버티면 어떻게든 필요한 힘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를 지탱하는 진정한 힘, 인생의 가장 힘든 순간을 통과하게 하는 그 힘은 우리 자신의 노력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으로부터만 옵니다. 이사야서 40장 31절은 우리에게 약속합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를 앙망한다는 것은 수동적으로 기다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신뢰의 행위입니다. 나의 노력을 내려놓고 전적으로 그분께 의지하는 것입니다. 내 힘은 유한하지만 하나님의 힘은 무한하심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능력이 나의 약함 속에서 온전해진다는 진리 안에서 안식하는 것입니다. 오늘 당신이 무엇을 마주하고 있든, 무엇이 당신을 지치게 만들었든 이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당신의 힘은 충분하지 않지만 하나님의 힘은 언제나 충분하고도 남습니다. 당신이 그분을 앙망하기로 선택할 때, 그분을 신뢰하기로 선택할 때 그분께서 당신을 들어 올리시고 새 힘을 주시며 계속 나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에는 쉼의 계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끊임없이 더 많은 것을 성취하라고 우리를 다그치는 세상 속에서 우리가 자주 잊는 진리입니다. 우리는 바쁜 것을 미덕으로 여기고 생산적일 때만 가치가 있다고 느끼는 문화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가치를 우리가 성취한 것으로 측정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육체뿐만 아니라 영혼을 위한 쉼이 필요하다는 것을 아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우리 삶을 위한 당신의 계획 속에 처음부터 쉼을 설계해 두셨습니다. 사랑하는 친구여, 만약 당신이 육체적으로, 감정적으로 혹은 영적으로 지쳐 있다면 이것 하나만은 꼭 기억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당신을 보고 계십니다. 당신이 겪고 있는 모든 것을 정확히 알고 계시며 당신이 짊어져온 무게를 이해하고 계십니다. 당신도 모르게 흘린 눈물 한 방울, 남몰래 내신 한숨 소리 하나도 그분은 놓치지 않으셨습니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낙심하지 마십시오. 당신이 더 이상 한 걸음도 뗄 수 없다고 느끼는 바로 그 순간이 하나님께서 다가와 내 사랑하는 자녀야, 내가 너와 함께 있다. 내게 기대어라 라고 말씀하시는 순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고통에 무관심하신 분이 아닙니다. 당신이 모든 것을 잘 추스르려 애써온 모습, 그만두고 싶을 때에도 계속해서 나아갔던 그 모습을 보셨습니다. 당신의 어깨를 짓누르던 무게, 마음을 스치던 두려움, 아무도 없을 때 밤에 속삭였던 조용한 기도들을 다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얼마나 강한지 증명하기를 기다리고 계신 것이 아닙니다. 당신이 그분을 필요로 한다는 것을 인정하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바로 그때 그분의 능력이 당신의 삶 속에서 실제가 되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때 당신은 이해를 초월하는 평강과 아무것도 남지 않았다고 느낄 때조차 당신을 붙들어주는 그 힘을 경험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보십니다.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결코 당신을 그 지친 상태로 내버려 두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분이 요청하시는 것은 오직 하나, 당신이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께 기대며 그분께서 당신을 새롭게 하시도록 허락하는 것입니다. 참된 쉼은 휴가나 잠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들은 잠시 도움이 될 뿐,
우리 영혼의 가장 깊은 곳에는 닿지 못합니다. 당신에게 필요한 진정한 쉼, 지속되는 회복은 오직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만 찾을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그분의 임재 안으로 들어가십시오. 멈추십시오. 고요히 머무십시오. 그분이 당신의 마음을 평강으로 채우시게 하십시오. 당신이 짊어지고 있던 무게가 가벼워지고 당신의 마음을 어지럽히던 생각들이 잠잠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당신은 더 이상 혼자가 아니며 그분께서 모든 것을 다스리고 계시고 당신을 위해 싸우고 계심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될 것입니다. 주님의 평안이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 말씀을 듣고 계신 모든 분들께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혹시 지금 삶의 무게에 지쳐 잠시 멈추고 싶다는 생각을 하고 계시진 않으신가요? 매일 쉴 틈 없이 달려왔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피어오르는 피로감에 힘겨워하고 계시지는 않으신지요? 괜찮습니다. 잠시 숨을 고르셔도 괜찮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는 바로 그렇게 지쳐있는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따뜻한 위로와 약속에 관한 것입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잠시 시간을 내어 좋아요를 누르고 이 채널을 구독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행동 하나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더 많은 영혼에게 이 메시지를 전하는 귀한 통로가 됩니다. 여러분의 그 손길 위에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성경 이사야서 55장 8절에서 9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이 말씀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바로 우리가 모든 것을 이해할 수 없을 때, 상황이 어떻게 풀려나갈지 도무지 보이지 않을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알고 계시며 가장 완벽한 계획을 가지고 계심을 신뢰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해결하려 애쓸 필요가 없습니다. 모든 답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저 하나님의 계획이 그분의 시간에 가장 완벽한 방식으로 펼쳐지고 있음을 믿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다윗 왕의 삶을 떠올려 보십시오. 그는 어린 목동 시절에 이미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가 즉시 왕좌에 올랐던가요? 아닙니다. 그는 오히려 그 후로 수년 동안 사울 왕에게 쫓겨다니며 동굴에 숨고 수많은 전투를 치러야 했습니다. 그 긴 시간 동안 다윗이 하나님의 계획을 의심하고 그 약속이 과연 이루어질지 불안해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이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는 그 모든 과정을 통해 하나님의 때를 신뢰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는 시편 27편 14절에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며 보내는 기다림의 시간은 결코 낭비되는 시간이 아닙니다. 사탄은 바로 그 기다림의 시간을 이용해 우리를 낙심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잊으셨다고, 당신의 기도를 듣고 계시지 않는다고, 아무것도 변하지 않을 것이라고 속삭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기다림의 시간을 통해 우리를 더욱 강하게 만드십니다. 우리의 믿음을 세우고 인내를 가르치며 당신께로 더 가까이 이끌기 원하십니다. 영적인 성숙은 즉각적인 응답의 순간이 아니라 보이지 않아도 신뢰하는 그 시간 속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땅에 심겨진 씨앗을 생각해 보십시오. 겉으로 보기에는 흙 속에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표면 아래에서는 뿌리가 자라나고 기초가 단단해지며 생명의 과정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만약 너무 일찍 씨앗을 파내버린다면 우리는 그 씨앗이 꽃을 피울 기회 자체를 앗아가 버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볼 수 없는 방식으로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믿음의 뿌리를 강하게 하고 더 깊게 내리게 하며 앞으로 다가올 일들을 위해 우리를 준비시키고 계십니다. 그리고 마침내 가장 적절한 계절, 가장 완벽한 때에 그분의 계획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러니 당신이 얼마나 오래 기다려왔든 지금 얼마나 지쳐있든 이 진리를 굳게 붙드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타이밍은 완벽합니다. 그분께서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성취하실 것이며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실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때가 왔을 때 당신은 기다림의 모든 순간이 그만한 가치가 있었음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사실을 그 누구보다 잘 알고 실천하셨습니다. 공생의 기간 동안 그분은 수많은 기적을 행하시고 무리를 가르치시며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셨습니다. 매일같이 사람들을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쏟아부으셨습니다. 하지만 그런 예수님조차도 잠시 모든 것을 멈추고 아버지의 임재 안에서 쉬는 것의 중요성을 아셨습니다. 누가복음 5장 16절은 예수는 물러가사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고 증언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완전히 소진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쉼을 찾으신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을 삶의 최우선 순위로 삼으셨습니다. 주변의 필요를 외면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와 단둘이 보내는 시간 없이는 자신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없음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얼마나 자주 멈추지 않고 계속 달릴 수 있다는 착각에 빠지곤 합니까? 할 일이 너무 많아서 쉴 시간이 없어서 만약 잠시라도 속도를 늦추면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릴 것이라고 스스로를 설득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짐을 지고 가도록 의도하신 적이 결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안식일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우리 자신의 힘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의존하는 존재임을 기억하게 하는 쉼을 위해 구별된 시간 말입니다. 우리가 쉬기를 거부할 때 우리는 단순히 육체적, 감정적으로 자신을 해치는 것만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의 믿음에 대한 선언이기도 합니다. 하나님, 저는 멈출 만큼 당신을 신뢰하지 못합니다. 모든 것이 제 손에 달려있다고 믿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쉼을 선택할 때, 시간을 내어 그분의 임재 안에 잠잠히 머무를 때, 우리는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께서 처리하실 것을 믿는다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이, 우리의 공급이, 우리의 성공이 오직 그분으로부터 말미암는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시편 23편에서 이 진리를 노래했습니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하나님께서는 단지 쉼을 제한하시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우리를 눕게 만드십니다. 우리가 스스로 멈추지 않으려 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삶에 멈출 수밖에 없는 상황을 허락하시기도 합니다. 우리는 번아웃을 경험하고 한계에 부딪히며 감당할 수 없는 무력감 속에서 더 이상 예전처럼 나아갈 수 없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런 순간들을 허락하시는 것은 우리를 해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우리를 다시 당신께로 이끌기 위함입니다. 선지자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위대한 승리를 거둔 직후를 기억해 보십시오. 그는 하늘에서 불을 내려 하나님의 능력을 증명했습니다. 그러나 그 직후 그는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 도망치는 신세가 되었고 지치고 낙심하여 모든 것을 포기할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열왕기상 19장에서 그는 로뎀 나무 아래에 앉아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의 연약함을 꾸짖지 않으셨습니다. 억지로 더 힘을 내라고 다그치지도 않으셨습니다. 대신 천사를 보내 음식을 주고 잠들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엘리야가 충분히 쉰 후에야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분의 음성은 거센 바람이나 지진, 불 가운데 있지 않았습니다. 세미한 음성 가운데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당신에게도 속삭이고 계십니다. 쉬라고 부르고 계십니다. 당신을 향한 그분의 계획에는 고요함의 순간, 회복의 시간, 당신의 걱정을 내려놓고 그저 그분을 신뢰하는 시간이 포함되어 있음을 상기시켜주고 계십니다. 세상은 계속 노력하고 밀어붙이고 절대 멈추지 말라고 말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방식은 다릅니다. 그분의 길은 평안으로, 회복으로, 그리고 당신의 노력이 아닌 당신 안에서 역사하시는 그분의 능력에 의존하는 새로운 힘으로 이어집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지고 있는 무게를 아십니다. 당신의 마음을 짓누르는 짐들,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하는 조용한 싸움들, 아무리 떨쳐내려 해도 사라지지 않는 그 깊은 피로감을 다 알고 계십니다. 더 이상 줄 것이 없다고 느껴지는 순간, 삶의 압박이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무겁게 느껴지는 순간, 과연 누가 내 마음을 알아줄까 외로워지는 그 순간을 하나님은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의 한가운데서 하나님은 당신을 부르고 계십니다. 혼자 짊어지지 말고 당신의 힘으로 버티려 하지 말고 그 모든 것을 당신의 발 앞에 내려놓으라고 말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은 예수님의 따뜻한 초대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이것은 단순한 위로의 구절이 아닙니다. 이것은 약속입니다. 우리가 인생의 무게를 혼자 감당할 필요가 없다는 약속. 우리가 그분께 나아갈 때 육체적인 힘을 넘어 우리 존재의 가장 깊은 곳까지 이르는 참된 안식을 찾을 것이라는 약속입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멍에를 메라고 하셨을 때 그것은 당신의 삶에 더 많은 짐을 더하시려는 것이 아닙니다. 과거의 멍에는 2마리의 소를 함께 묶어짐의 무게를 나누게 하는 나무 틀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당신의 멍에를 메라고 초대하시는 것은 바로 당신과 함께 걷고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짐을 당신이 대신 지시며 우리 자신의 힘이 아닌 당신의 힘에 의지하도록 우리를 초대하시는 것입니다. 그분의 멍에가 쉽고 짐이 가벼운 이유는 우리가 그분과 함께할 때 더 이상 혼자서 그 짐을 지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폭풍우 치는 바다 위배 안에 있던 제자들을 보십시오. 그들은 두려움에 떨며 죽게 되었다고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어디에 계셨습니까? 폭풍의 한가운데서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제자들이 당신을 깨웠을 때 예수님은 두려움으로 반응하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잠잠하라, 고요하라고 말씀하셨고 바람과 파도가 그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그날 폭풍을 잠잠케 하셨던 바로 그 예수님께서 지금 당신과 함께 계십니다. 그분은 당신이 마주한 문제들을 두려워하지 않으십니다. 당신의 마음을 짓누르는 짐에 압도당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여전히 당신 삶의 폭풍 속에서 평안을 말씀하고 계시며 혼돈 속에서 쉼을 주시고 모든 것을 다스리고 계심을 상기시켜주고 계십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서 이 진리를 깨달았습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하나님의 은혜는 당신의 좋은 날에만 충분한 것이 아닙니다. 당신이 지친 날, 압도당한 날, 더 이상 나아갈 수 없다고 느끼는 바로
그날에 더욱 충만하게 임합니다. 그분의 능력은 당신의 강함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연약함 속에서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물 위를 걸었던 베드로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의 시선이 예수님께 고정되어 있는 동안 그는 파도 위에 서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시선이 바람과 폭풍, 즉 그를 두렵게 하는 것들로 향하는 순간 그는 가라앉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 두려움의 순간에도 예수님께서는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아 주셨습니다. 이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당신이 가라앉고 있다고 느낄 때 당신을 붙잡아 주시는 분, 설 힘조차 없을 때 당신을 일으켜 세우시는 분, 당신이 결코 혼자 짊어지도록 만들어지지 않은 그 무거운 짐들을 대신 져주시는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힘이 되십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진리이지만 가장 연약한 순간에 우리는 종종 이 사실을 잊어버립니다. 스스로의 힘으로 버텨내려고 했으며 조금만 더 열심히 하면, 조금만 더 버티면 어떻게든 필요한 힘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를 지탱하는 진정한 힘, 인생의 가장 힘든 순간을 통과하게 하는 그 힘은 우리 자신의 노력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으로부터만 옵니다. 이사야서 40장 31절은 우리에게 약속합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를 앙망한다는 것은 수동적으로 기다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신뢰의 행위입니다. 나의 노력을 내려놓고 전적으로 그분께 의지하는 것입니다. 내 힘은 유한하지만 하나님의 힘은 무한하심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능력이 나의 약함 속에서 온전해진다는 진리 안에서 안식하는 것입니다. 오늘 당신이 무엇을 마주하고 있든 무엇이 당신을 지치게 만들었든 이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당신의 힘은 충분하지 않지만 하나님의 힘은 언제나 충분하고도 남습니다. 당신이 그분을 앙망하기로 선택할 때, 그분을 신뢰하기로 선택할 때 그분께서 당신을 들어 올리시고 새 힘을 주시며 계속 나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에는 쉼의 계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끊임없이 더 많은 것을 성취하라고 우리를 다그치는 세상 속에서 우리가 자주 있는 진리입니다. 우리는 바쁜 것을 미덕으로 여기고 생산적일 때만 가치가 있다고 느끼는 문화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가치를 우리가 성취한 것으로 측정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육체뿐만 아니라 영혼을 위한 쉼이 필요하다는 것을 아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우리 삶을 위한 당신의 계획 속에 처음부터 쉼을 설계해 두셨습니다. 사랑하는 친구여, 만약 당신이 육체적으로, 감정적으로 혹은 영적으로 지쳐 있다면 이것 하나만은 꼭 기억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당신을 보고 계십니다. 당신이 겪고 있는 모든 것을 정확히 알고 계시며 당신이 짊어져온 무게를 이해하고 계십니다. 당신도 모르게 흘린 눈물 한 방울, 남몰래 내신 한숨 소리 하나도 그분은 놓치지 않으셨습니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낙심하지 마십시오. 당신이 더 이상 한 걸음도 뗄 수 없다고 느끼는 바로 그 순간이 하나님께서 다가와 내 사랑하는 자녀야, 내가 너와 함께 있다. 내게 기대어라 라고 말씀하시는 순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고통에 무관심하신 분이 아닙니다. 당신이 모든 것을 잘 추스르려 애써온 모습, 그만두고 싶을 때에도 계속해서 나아갔던 그 모습을 보셨습니다. 당신의 어깨를 짓누르던 무게, 마음을 스치던 두려움, 아무도 없을 때 밤에 속삭였던 조용한 기도들을 다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얼마나 강한지 증명하기를 기다리고 계신 것이 아닙니다. 당신이 그분을 필요로 한다는 것을
인정하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바로 그때 그분의 능력이 당신의 삶 속에서 실제가 되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때 당신은 이해를 초월하는 평강과 아무것도 남지 않았다고 느낄 때조차 당신을 붙들어주는 그 힘을 경험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보십니다.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결코 당신을 그 지친 상태로 내버려 두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분이 요청하시는 것은 오직 하나, 당신이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께 기대며 그분께서 당신을 새롭게 하시도록 허락하는 것입니다. 참된 쉼은 휴가나 잠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들은 잠시 도움이 될 뿐, 우리 영혼의 가장 깊은 곳에는 닿지 못합니다. 당신에게 필요한 진정한 쉼, 지속되는 회복은 오직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만 찾을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그분의 임재 안으로 들어가십시오. 멈추십시오. 고요히 머무십시오. 그분이 당신의 마음을 평강으로 채우시게 하십시오. 당신이 짊어지고 있던 무게가 가벼워지고 당신의 마음을 어지럽히던 생각들이 잠잠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당신은 더 이상 혼자가 아니며 그분께서 모든 것을 다스리고 계시고 당신을 위해 싸우고 계심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될 것입니다. 주님의 평안이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 말씀을 듣고 계신 모든 분들께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혹시 지금 삶의 무게에 지쳐 잠시 멈추고 싶다는 생각을 하고 계시진 않으신가요? 매일 쉴 틈 없이 달려왔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피어오르는 피로감에 힘겨워하고 계시지는 않으신지요? 괜찮습니다. 잠시 숨을 고르셔도 괜찮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는 바로 그렇게 지쳐있는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따뜻한 위로와 약속에 관한 것입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잠시 시간을 내어 좋아요를 누르고 이 채널을 구독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행동 하나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더 많은 영혼에게 이 메시지를 전하는 귀한 통로가 됩니다. 여러분의 그 손길 위에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성경 이사야서 55장 8절에서 9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이 말씀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바로 우리가 모든 것을 이해할 수 없을 때, 상황이 어떻게 풀려나갈지 도무지 보이지 않을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알고 계시며 가장 완벽한 계획을 가지고 계심을 신뢰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해결하려 애쓸 필요가 없습니다. 모든 답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저 하나님의 계획이 그분의 시간에 가장 완벽한 방식으로 펼쳐지고 있음을 믿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다윗 왕의 삶을 떠올려 보십시오. 그는 어린 목동 시절에 이미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가 즉시 왕좌에 올랐던가요? 아닙니다. 그는 오히려 그 후로 수년 동안 사울 왕에게 쫓겨다니며 동굴에 숨고 수많은 전투를 치러야 했습니다. 그 긴 시간 동안 다윗이 하나님의 계획을 의심하고 그 약속이 과연 이루어질지 불안해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이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는 그 모든 과정을 통해 하나님의 때를 신뢰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는 시편 27편 14절에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며 보내는 기다림의 시간은 결코 낭비되는 시간이 아닙니다. 사탄은 바로 그 기다림의 시간을 이용해 우리를 낙심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잊으셨다고
당신의 기도를 듣고 계시지 않는다고 아무것도 변하지 않을 것이라고 속삭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기다림의 시간을 통해 우리를 더욱 강하게 만드십니다. 우리의 믿음을 세우고 인내를 가르치며 당신께로 더 가까이 이끌기 원하십니다. 영적인 성숙은 즉각적인 응답의 순간이 아니라 보이지 않아도 신뢰하는 그 시간 속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땅에 심겨진 씨앗을 생각해 보십시오. 겉으로 보기에는 흙 속에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표면 아래에서는 뿌리가 자라나고 기초가 단단해지며 생명의 과정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만약 너무 일찍 씨앗을 파내버린다면 우리는 그 씨앗이 꽃을 피울 기회 자체를 앗아가 버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볼 수 없는 방식으로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믿음의 뿌리를 강하게 하고 더 깊게 내리게 하며 앞으로 다가올 일들을 위해 우리를 준비시키고 계십니다. 그리고 마침내 가장 적절한 계절, 가장 완벽한 때에 그분의 계획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러니 당신이 얼마나 오래 기다려왔든, 지금 얼마나 지쳐있든 이 진리를 굳게 붙드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타이밍은 완벽합니다. 그분께서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성취하실 것이며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실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때가 왔을 때 당신은 기다림의 모든 순간이 그만한 가치가 있었음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사실을 그 누구보다 잘 알고 실천하셨습니다. 공생의 기간 동안 그분은 수많은 기적을 행하시고 무리를 가르치시며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셨습니다. 매일같이 사람들을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쏟아부으셨습니다. 하지만 그런 예수님조차도 잠시 모든 것을 멈추고 아버지의 임재 안에서 쉬는 것의 중요성을 아셨습니다. 누가복음 5장 16절은 예수는 물러가사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고 증언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완전히 소진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쉼을 찾으신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을 삶의 최우선 순위로 삼으셨습니다. 주변의 필요를 외면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와 단둘이 보내는 시간 없이는 자신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없음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얼마나 자주 멈추지 않고 계속 달릴 수 있다는 착각에 빠지곤 합니까? 할 일이 너무 많아서 쉴 시간이 없어서 만약 잠시라도 속도를 늦추면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릴 것이라고 스스로를 설득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짐을 지고 가도록 의도하신 적이 결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안식일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우리 자신의 힘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의존하는 존재임을 기억하게 하는 쉼을 위해 구별된 시간 말입니다. 우리가 쉬기를 거부할 때 우리는 단순히 육체적, 감정적으로 자신을 해치는 것만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의 믿음에 대한 선언이기도 합니다. 하나님, 저는 멈출 만큼 당신을 신뢰하지 못합니다. 모든 것이 제 손에 달려있다고 믿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쉼을 선택할 때, 시간을 내어 그분의 임재 안에 잠잠히 머무를 때, 우리는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께서 처리하실 것을 믿는다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이, 우리의 공급이, 우리의 성공이 오직 그분으로부터 말미암는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시편 23편에서 이 진리를 노래했습니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하나님께서는 단지 쉼을 제한하시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우리를 눕게 만드십니다. 우리가 스스로 멈추지 않으려 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삶에 멈출 수밖에 없는 상황을 허락하시기도 합니다. 우리는 번아웃을 경험하고
한계에 부딪히며 감당할 수 없는 무력감 속에서 더 이상 예전처럼 나아갈 수 없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런 순간들을 허락하시는 것은 우리를 해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우리를 다시 당신께로 이끌기 위함입니다. 선지자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위대한 승리를 거둔 직후를 기억해 보십시오. 그는 하늘에서 불을 내려 하나님의 능력을 증명했습니다. 그러나 그 직후 그는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 도망치는 신세가 되었고 지치고 낙심하여 모든 것을 포기할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열왕기상 19장에서 그는 로뎀 나무 아래에 앉아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의 연약함을 꾸짖지 않으셨습니다. 억지로 더 힘을 내라고 다그치지도 않으셨습니다. 대신 천사를 보내 음식을 주고 잠들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엘리야가 충분히 쉰 후에야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분의 음성은 것엔 바람이나 지진, 불 가운데 있지 않았습니다. 세미한 음성 가운데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당신에게도 속삭이고 계십니다. 쉬라고 부르고 계십니다. 당신을 향한 그분의 계획에는 고요함의 순간, 회복의 시간, 당신의 걱정을 내려놓고 그저 그분을 신뢰하는 시간이 포함되어 있음을 상기시켜주고 계십니다. 세상은 계속 노력하고 밀어붙이고 절대 멈추지 말라고 말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방식은 다릅니다. 그분의 길은 평안으로, 회복으로, 그리고 당신의 노력이 아닌 당신 안에서 역사하시는 그분의 능력에 의존하는 새로운 힘으로 이어집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지고 있는 무게를 아십니다. 당신의 마음을 짓누르는 짐들,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하는 조용한 싸움들, 아무리 떨쳐내려 해도 사라지지 않는 그 깊은 피로감을 다 알고 계십니다. 더 이상 줄 것이 없다고 느껴지는 순간, 삶의 압박이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무겁게 느껴지는 순간, 과연 누가 내 마음을 알아줄까 외로워지는 그 순간을 하나님은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의 한가운데서 하나님은 당신을 부르고 계십니다. 혼자 짊어지지 말고 당신의 힘으로 버티려 하지 말고 그 모든 것을 당신의 발 앞에 내려놓으라고 말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은 예수님의 따뜻한 초대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이것은 단순한 위로의 구절이 아닙니다. 이것은 약속입니다. 우리가 인생의 무게를 혼자 감당할 필요가 없다는 약속, 우리가 그분께 나아갈 때 육체적인 쉼을 넘어 우리 존재의 가장 깊은 곳까지 이르는 참된 안식을 찾을 것이라는 약속입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멍에를 메라고 하셨을 때 그것은 당신의 삶에 더 많은 짐을 더하시려는 것이 아닙니다. 과거의 멍에는 2마리의 소를 함께 묶어짐의 무게를 나누게 하는 나무 틀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당신의 멍에를 메라고 초대하시는 것은 바로 당신과 함께 걷고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짐을 당신이 대신 지시며 우리 자신의 힘이 아닌 당신의 힘에 의지하도록 우리를 초대하시는 것입니다. 그분의 멍에가 쉽고 짐이 가벼운 이유는 우리가 그분과 함께할 때 더 이상 혼자서 그 짐을 지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폭풍우 치는 바다 위배 안에 있던 제자들을 보십시오. 그들은 두려움에 떨며 죽게 되었다고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어디에 계셨습니까? 폭풍의 한가운데서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제자들이 당신을 깨웠을 때 예수님은 두려움으로 반응하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잠잠하라, 고요하라고 말씀하셨고 바람과 파도가 그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그날 폭풍을 잠잠케 하셨던 바로 그 예수님께서
지금 당신과 함께 계십니다. 그분은 당신이 마주한 문제들을 두려워하지 않으십니다. 당신의 마음을 짓누르는 짐에 압도당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여전히 당신 삶의 폭풍 속에서 평안을 말씀하고 계시며 혼돈 속에서 쉼을 주시고 모든 것을 다스리고 계심을 상기시켜주고 계십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서 이 진리를 깨달았습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하나님의 은혜는 당신의 좋은 날에만 충분한 것이 아닙니다. 당신이 지친 날, 압도당한 날, 더 이상 나아갈 수 없다고 느끼는 바로 그날에 더욱 충만하게 임합니다. 그분의 능력은 당신의 강함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연약함 속에서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물 위를 걸었던 베드로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의 시선이 예수님께 고정되어 있는 동안 그는 파도 위에 서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시선이 바람과 폭풍, 즉 그를 두렵게 하는 것들로 향하는 순간 그는 가라앉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 두려움의 순간에도 예수님께서는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아 주셨습니다. 이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당신이 가라앉고 있다고 느낄 때 당신을 붙잡아 주시는 분, 설 힘조차 없을 때 당신을 일으켜 세우시는 분, 당신이 결코 혼자 짊어지도록 만들어지지 않은 그 무거운 짐들을 대신 져주시는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힘이 되십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진리이지만 가장 연약한 순간에 우리는 종종 이 사실을 잊어버립니다. 스스로의 힘으로 버텨내려고 했으며 조금만 더 열심히 하면, 조금만 더 버티면 어떻게든 필요한 힘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를 지탱하는 진정한 힘, 인생의 가장 힘든 순간을 통과하게 하는 그 힘은 우리 자신의 노력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으로부터만 옵니다. 이사야서 40장 31절은 우리에게 약속합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를 앙망한다는 것은 수동적으로 기다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신뢰의 행위입니다. 나의 노력을 내려놓고 전적으로 그분께 의지하는 것입니다. 내 힘은 유한하지만 하나님의 힘은 무한하심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능력이 나의 약함 속에서 온전해진다는 진리 안에서 안식하는 것입니다. 오늘 당신이 무엇을 마주하고 있든 무엇이 당신을 지치게 만들었든 이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당신의 힘은 충분하지 않지만 하나님의 힘은 언제나 충분하고도 남습니다. 당신이 그분을 앙망하기로 선택할 때, 그분을 신뢰하기로 선택할 때 그분께서 당신을 들어 올리시고 새 힘을 주시며 계속 나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에는 쉼의 계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끊임없이 더 많은 것을 성취하라고 우리를 다그치는 세상 속에서 우리가 자주 있는 진리입니다. 우리는 바쁜 것을 미덕으로 여기고 생산적일 때만 가치가 있다고 느끼는 문화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가치를 우리가 성취한 것으로 측정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육체뿐만 아니라 영혼을 위한 쉼이 필요하다는 것을 아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우리 삶을 위한 당신의 계획 속에 처음부터 쉼을 설계해 두셨습니다. 사랑하는 친구여, 만약 당신이 육체적으로, 감정적으로 혹은 영적으로 지쳐 있다면 이것 하나만은 꼭 기억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당신을 보고 계십니다. 당신이 겪고 있는 모든 것을 정확히 알고 계시며 당신이 짊어져온 무게를 이해하고 계십니다. 당신도 모르게 흘린 눈물 한 방울, 남몰래 내신 한숨 소리 하나도 그분은 놓치지 않으셨습니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낙심하지 마십시오.
당신이 더 이상 한 걸음도 뗄 수 없다고 느끼는 바로 그 순간이 하나님께서 다가와 내 사랑하는 자녀야, 내가 너와 함께 있다. 내게 기대어라 라고 말씀하시는 순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